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세계 지존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예전에 조직폭력배 중에서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악당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심지어는 이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먹도록 그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가장 존귀한 자. 그래서 과거에는 지존하면은 임금, 왕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 중에 지존, 가장 최고의 권위, 권세를 가진 자를 우리가 지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요 황제라는 칭호를 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대신 황제가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이 땅에 오직 하나라고 하면서 누구만 썼을까요? 중국만 썼어요. 중국만 황제라고 하고요. 나머지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황제라는 칭호를 못 썼어요. 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왕이 새로 바뀌면은 다 중국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허락을.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고달픈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요.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다, 6위다, 경제력 세계 10위다 이렇게 자랑을 해도 우리 주변에 군사력 1, 2, 3등, 경제력 1, 2, 3등이 뺑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참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처럼 지존, 임금, 왕,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 그래서 지존 중에 지존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만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지존이요,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았죠? 이제 4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위정자, 정치가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권력을 어디 한쪽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렇게 3권을 분립하는데요. 대통령과 장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행정권,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관리해서 운영해 나가는 일을 하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또 사법권은 또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들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는요, 시대가 변해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 이제 그 법이 악법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교회에 칼을 들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는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주도 그렇고요. 계속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간신히 막고 있어요. 간신히.
이제는 앞으로 1년 후, 2년 후, 또 5년, 10년 후에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은 이제 벌금이 내려지고 목회자가 이제 감옥에 가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거부를 한다면은 교회가 문을 닫거나 폐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요. 1938년도죠. 1938년도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본 천황에게 동방요배라고 해서 신으로서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은요, 뭐 학교에서 뭐 조회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혹은 신사가 있는 향하여서 일제히 다 이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는, 묵념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있었을 때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상 숭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 의례로 하나의 그러한 국민 의례의 모습으로 봐야 되느냐, 아주 심각한 그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손양원 목사님,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우상에게 섬기는 것이다 라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었죠. 그래서 결국 순교한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어디였냐면 평양 장로의 신학교였어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우리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하고 또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가 그렇게 그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학교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신사참배가 성경에 금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대신에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동성애가 잘못됐다 하고 교회 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동성애가 괜찮다 하고 하면서 교회 문을 계속 열 것이냐, 바로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결국 평양 장로의 신학교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요,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로, 뭐 알렌 선교사님,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적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입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요,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요,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녀 성별은 어떻게 주어지죠?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요,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로 될 수 있다. 여잔데 내가 남자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성에 대한 정체성을요, 남자, 여자 이외에 아주 수십 가지, 그래서 심지어는 50여 가지 성별로 나누기도 한다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을 우리가 잘못 세우면은요,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믿는 성도들이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러한 인물인가?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악법을 만드는 자들인가? 동성애와 또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그러한 악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것이냐면 신도개요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도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밝게 보여주는 것을 신도개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임직, 안수집사나 권사나 뭐 목사, 장로, 하여튼 이렇게 임직을 할 때요, 항상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를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하면서 성경에 대한 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장로의 신조, 12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소유리 문답은 성경에 요약한 것을 믿습니까?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신도개요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것으로 믿습니까? 하면서 신도개요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얘기합니다. 이 신도개요에서 보면은 바로 제23장에 보면은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라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정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위정자라는 뜻이 무엇이죠? 위정자는 정치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4월 10일 선거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로마서 13장 1절이요. 이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들,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것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왕, 악한 대통령, 악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른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우리가 순종하되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대통령이나 위정가나 정치가나 모든 사람들,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권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세,
또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사, 위에 사람들 그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근본적으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 권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나 정치가들,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떠한지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영원히 북한처럼 독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4년이고 5년이고 주기적으로 다시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다 싶으면은요, 다시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바로 이 민주주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는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에 사회적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가이사, 로마 이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대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떤가요? 그 당시에 세금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고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일정한 액수의 세금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금, 정상적으로 내야 될 세금에다가 더 취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동전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화폐단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데나리온 화폐에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이 동전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동전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동상이 있었죠. 이 그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로마의 식민 백성으로서 세금을 바칠 것은 바쳐라. 하지만 더 큰 범위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 국민뿐이 아니라 더 크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사람과 단절돼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마을 한가운데, 사람 사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의무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발달해가지고요, 정말 세상이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천, 시골, 분단 땅끝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유튜브에 한번 올라오고요, 그게 한번 퍼지면은요,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요, 이제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1980년도에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했대요. 그래서 탱크를 몰고 오고 장갑차를 몰고 오고 하면서 했는데요, 요즘엔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요즘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상조짐이 있다 하면은요, 전화부터 한대요. 전화. 엄마, 오늘 서울에 갑자기 무슨 훈련을 간대요.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오늘 갑자기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은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욱더 족쇄를 물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끼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되는데, 점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는요, 이제 점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죄를 물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요, 함부로 어디를 지지해야 된다, 어디를 해야 된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다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후보가, 과연 이 위정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합당한 일을 할 사람인가? 그러한 것들을 늘 기도하고 점검하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 적어도 정말 이 사회, 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악법을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위정자인지 우리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